태극기 집회 다니면서 연설하고 정치 자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저를 싫어하는 빨갱이 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갱이 신학생들이 김도훈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연설하고 정치 자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금 알바 3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까지 알바하고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하면서 돈 받아 먹는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몸 바쳐서 일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욕먹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알바 3개 하면서 등록금 벌고 월세 벌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을 받으면 제가 왜 알바를 3개나 하겠습니까? 편히 돈 펑펑 쓰면서 쉬죠. 연설이나 하고 다니면서 돈 받죠.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투하라! 싸우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태극기 집회로 뭉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파라고 하는 자들 중에 보수라고 하는 자들 중에 태극기 집회를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된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없었으면 벌써 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믿습니까? 문재인은 자기를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문재인!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지! 노랑이라고 하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지 빨갱이를 노랑이라 합니까? 빨갱이를 파랑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못 부르면 됩니까? 문재인이 빨갱입니까? 아닙니까? 문재인이 빨갱입니까? 아닙니까? 임종석이 빨갱입니까? 아닙니까? 빨갱이는 이 나라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느니라.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평화를 할 때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평화할 때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무슨 살인자라고 평화를 합니까? 평화도 급이 맞아야 평화를 하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김정은과 평화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통일은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습니다. 교수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래서 통일을 해야지 연방제 통일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교수님이 지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헌법은 헌법이고 통일은 통일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을 수호를 못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와서 헌법은 헌법이고 통일은 통일이라고요. 에라이 헌법으로 흥한 문재인 헌법으로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문재인이 헌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 그 자는 반드시 헌법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그렇게 썰전을 벌이고 나서 한 번은 아는 형이랑 카톡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을 조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대중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웃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서 대중이라는 단어는 쓰지도 마십시오. 김대중이 나는 싫습니다. 노무현이 나는 싫습니다. 문재인은 더더군다나 싫습니다. 있습니까? 아직도 광화문에는 세월호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교조에 세뇌당한 학생들 중에는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변에 만약에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따라해 보실까요? 하하,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다는 자가 있네. 세월을 역행하고 있네. 이제 노란 리본 단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직도 노란 리본 다는 자가 있네. 세월을 역행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이 일으켰습니까? 저 빨갱이들이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건국 70주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치매가 걸렸는지 계속 1919년을 건국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께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페니스 아웃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임시정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건국절이 1919년이라고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자는 혼나야겠죠. 여러분들은 수정과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생일입니까?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뤄질 그때가 생일입니까? 응애하고 뱃속으로 나와야 생일입니까? 지금 문재인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될 때가 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응애하고 태어난 때는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1919년을 건국일로 말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국절이 언제라고요?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경찰들이 민노총 집회, 금속노조 집회할 때는 차선을 다 열어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키라고 경찰로 세워놨더니 빨갱이들이나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지키라고 경찰로 세워놨더니 좌파들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빨갱입니까? 경찰입니까? 빨갱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경찰들이 감사하긴 하지만 경찰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갱이가 됐어. 사법부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갱이가 됐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싸워라! 분투하라!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근데 어떻게 박원순이 또 시장이 됩니까? 어떻게 박원순이 삼선을 한단 말입니까? 목사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들이요! 니네가 진짜 목사라면, 니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니네가 진짜 교회라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박원순이 어떻게 삼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관웅 목사님 청교도 영성훈련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 지교회까지 다 총동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3개밖에 없습니까?
초대형 교회 목사들 좋은 밥만 처먹지 말고 나라를 위해 외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목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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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세희 기자님처럼 청년분들 잘 들으십시오. 김세희 기자님처럼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 전부를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한 선교사처럼 우리에게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 인간 목숨 바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바칠 심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1000개 모두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그래요. 도훈아 올라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저희 아빠가 그래요. 도훈아 올라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 말합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독재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체 사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동포들이 해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민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살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앞에 완전히 피가 터져 핏줄이 다 터진 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심장은 북한 동포들을 향한 나의 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겠니? 울어줄 수 있겠니?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바칩시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북 적결! 자유통일! 문재인 퇴진! 전교조 해체!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형제들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로다. 감사합니다. 네, 명령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입니다. 김도훈 학생의 명령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서 존영호 연설자와 그리고 행진은 우리 한성주 장군의 연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시는 여러분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오늘 이곳에 보니까 KBS, MBC는 아까 잠깐 왔다 갔는데 SBS 이 언론사들 뭐하는 짓거리야?
맞아 죽었는데 제 옆에 있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100억짜리